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행복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한탄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처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자조와 한탄과 비탄과 후회 가운데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 하십니다. 정말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지만은 올바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또 우리 안에서 소화되지 못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또 고민과 근심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늘 희망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정말 백향목처럼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고 또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으쓱 이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열대지방에 가면은 망고나무가 있죠. 망고나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서 수백 수천의 망고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쩜 망고는 나무도 으쓱 크고요, 또한 그 과일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과일의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두리안 나무야 망고나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무 중에 이건 나무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땔감으로 쓰기도 그러고 무슨 장식장을 만들 수도 없고 이 포도나무만 가지고는 도저히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재밌는 거가 홀로 그냥 놔두면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었더라도 지나가는 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말겠죠.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누군가한테 기대기만 하면은 포도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농부는 이 포도나무 처음부터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또 가지를 잘라주고 정전이라고 전정을 해주고 또 이 포도 봉지를 씌워주고 거두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포도나무는 아니셨습니다. 원래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있었죠? 지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의 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더불어서 책임도 지어주셨어요. 이 책임은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은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책임이라는 게 있죠. 행복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행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행복합니다. 성경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십시오. 그럴 때 부담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왜?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러 나갈 수 있다는 이 희망 때문에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포도나무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많은 축복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품성을 계속 전수하고 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을 얘기합니다. 품성이란 무엇입니까? 품성은 태초에 있었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안에 사람의 모든 품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길에서 실패를 하였고 우리 모든 인류는 죄와 고생과 그리고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사단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2의 아담으로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시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시죠. 참 포도나무가 종류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 참 포도나무가 있고 또 무슨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들포도가 있죠. 들포도. 여러분들께서 산에 가시면은 포도나무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포도는 아주 작고 쉽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손을 통해서 잘 가꾸어진 이 참포도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그 가지만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예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 가지를 제해버려야죠.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다 보면 이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가지들을 왜 전정을 할까요? 이 쓸모없는 가지들을 그냥 놔두면은 그 영양분을 영양분을 빨아갑니다. 또한 각종 병충해가 옮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거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니다 싶은 이 가지들은 전정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나마 있는 가지들이 충분하게 수액을 빨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 갈 만큼 완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죠. 그 열정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준비하시고, 그래, 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침례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는 완전해진 겁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갓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지런히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엄마 곁에만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열심히 자라나야 되는데 때때로 뭐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혼이 나기도 합니까? 그렇죠. 마땅히 혼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데도 혼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마땅히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뭔가 야단을 맞는 건 너무 힘겨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야단을 맞고 징계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혼 좀 내줘도 괜찮습니까? 잘못했을 때.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맷집이라는 말이 있죠. 맷집. 이 맷집은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맷집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맷집이 없는 겁니다. 왜 매를 감당을 못하죠? 이 혼이 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가장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죠. 특별히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창피를 당합니까? 그 동생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그 베드로는 끝끝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마음에 많은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눈물? 내가 길을 잘못 갔을 때, 혹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 때, 매를 자청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 매를 맞더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매를 달게 받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나한테 매를 때렸으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행동을 지적해서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으로 매맞는 분, 매맞는 성도, 그 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기도하는 자만, 오직 자신의 매를 받아들이는 자만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매를 때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계시죠. 또 오빠나 누나가, 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해 나가려고 애타하는 마음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투지 마십시오. 그 죄를, 내 잘못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각성하고 또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매일매일 자라나고 또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해진 사람이 영원히 깨끗하다라는 이러한 교리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 안에 그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에는 조각하지 않으신다. 오직 쓸모 있는 물건에만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 이 행함은 뭡니까? 이 품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계명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각각 조화를 이룰 때 품성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열매를 따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애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자, 성령의 열매 말씀해 보시죠. 사랑과 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형제사랑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붙어있다는 거가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붙어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예수님 됐어요 하고 우리가 60년 7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내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은 떼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도가 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 포도는요, 이 열매의 당분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냐면은 포도의 당분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때는 낮 시간이 아니고요,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이 포도당이 이동을 하는데 낮에는 광합성을 하면서 당분이 이 어딥니까? 잎이라든가 줄기에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얘들이 쏙 빠져서 재빨리 이 열매로 싹싹싹싹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는 단맛이 없죠. 단맛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포도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재밌죠? 자, 어찌됐든 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런 때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 교훈들을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이 붙어있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붙어있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연습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또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까,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우리 지영희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만 택한 것입니까? 그들만 택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운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도 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한번 읽어보시죠. 2장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다 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는 택한 자들로서
그분의 열매 맺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 또 설령 중도에 잘못해서 혼이 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